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서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우리나라의 단어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대여섯 가지 돼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게 이제 그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한 두 개 단어가 더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이게 특별한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단어는 아가파오, 아가페. 그런데 이제 신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절정은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기를 원하는 사랑이에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는 살아야 돼.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요? 아가페 사랑은 나는 저주받아도 좋으니 너는 복받아야 돼. 그게 예수의 정신이고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내 몸은 찢겨도 좋으니 너만은 치료받고 건강해야 돼. 이제 그게 아가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성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다. 뭐다? 사랑.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자체라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게 아니에요. 사랑 자체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형상, 하나님의 인격 속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거룩, 하나는 사랑. 그래서 사랑하시지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가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죄인을 수용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을 수용할 수 없는데 죄인을 수용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몽땅 지옥이요. 몽땅 지옥이요. 다 지옥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수용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절정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뭐다? 사랑이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광. 성경 보시죠. 31절에 보니까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다. 영광을 얻으셨고 또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32절을 또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영광을 얻었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가 영광을 얻게 되는 근본적인 근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개는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개, 고양이 사랑하는데 막 미치죠. 막 미쳐요. 예.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개가 뭐 걸렸다고요? 암이 걸렸다고요? 근데 개 암 수술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암 수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예. 요새는 개 죽으면 개 납골당도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데 개는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개는 절대로 변덕을 떨지 않아요. 개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개를 사랑하고 개에게 혼이 뺏기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변덕을 떨어요, 안 떨어요? 힘들게 해요, 안 해요? 힘들게 해요. 사람은 힘들게 해요.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뭐 하죠? 될 수 있으면 뭐예요? 깊이 하죠. 멀리 하죠. 그렇죠? 될 수 있는 사람은 멀리 하고 깊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 사람들은 워낙 변덕을 떨고 또 이제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뒤통수만 치면 괜찮은데, 그렇죠? 또 앞통수도 치고 막 옆통수도 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사랑하고 미운 거야.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제일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집구석에 원수가 있다고. 예. 제일 미운 사람이 집안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예,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믿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니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해서 돌려서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가 영광된 것은 사랑해서 십자가를 뭐 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도 십자가 져.
너도 십자가죠. 따라합시다.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또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지만 사랑은 예수님께 속한 표징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하더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13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능하지 않은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가? 아니 이게 주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아요. 필레오 사랑, 필레오 사랑.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부기잡이 간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가페스메,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레오스메. 아니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형제로서 우정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다시 베드로는 필레오스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그러면 네가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필레오스메. 마지막에는 두 번째는 아가페스메, 아가페스메. 그리고 세 번째는 필레오스메. 그래서 베드로가 필레오스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혈연적으로 또 우정의 사랑도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가 배신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미워져 안 미워져? 제가 어렸을 때 조규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조규현. 나는 남양면에 살고 이 친구는 비봉면에 살았어요. 비봉면. 그러니까 비봉면하고 남양면하고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데 큰 고개를 하나 넘어야 갈 수 있는 동네예요. 근데 얼마나 사랑했냐면 너 죽고 나 죽자.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사실은 그때 이제 술 먹을 때니까요. 술잔에다가 피를 같이 섞어가지고 마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기원이가 이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50년이 가까이 지난 얘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정으로서 평생을 죽기로 혈맹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변해요. 그 이후로 우연이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은데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때부터는 미움이죠. 그 우정 간의 사랑도 변치 않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여러분 결혼할 때 없으면 못 살고 죽을 것 같아서 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원수된 날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고 원수,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원수된 날도 없는 분도 있겠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 웃는 모습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할지 사랑하려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감정만 조금만 건드려도 막 소금 뿌린 미꾸라지 마냥 튀잖아요. 소금, 미꾸라지에다 소금 뿌린 거 보셨어요? 우리 임경희 집사님 보셨어요? 미꾸라지 갖다가 이제 추어탕을 하려면 추어탕을 하기 전에 옛날에 이제 그게 흙 속에서 잡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흙하고 이제 그 미끄러운 거 다 벗기려고 소금을 팍 집어넣어요. 그러면 소금이 들어갔을 때 미꾸라지가 뛰는 게요. 막 3길, 4길 뜁니다. 막 이 뚜껑을 덮어놓자면 다 튀어나갈 정도로 뛰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표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냐?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자, 성경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표징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아멘. 근데 사랑도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랑이면 괜찮은데 예수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 속했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요한 1서 3장 10절 14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까지만 먼저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여기도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의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가페 단어. 그런데 34절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현재형을 말해요. 너 현재 능동형. 그러니까 이게 수동형을 쓰면 사랑하게 해주시면 하고 사랑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데 능동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형이라고. 지금 사랑, 과거에 사랑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랑하고 있어야 돼. 앞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이제 크로스웨이 그 1권은 이제 지난주에 종강을 했고 2권은 지금
이제 쭉 나가거든요. 내일이 뭐지요? 내일이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그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우상을 많이 말해요, 안 해요? 다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다. 근데 내가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런 우상이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우상이더라고.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사람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우상이더라고.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절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세요.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세요. 예, 윤석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려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근데 어느 날 그러고 야단을 치시더라고. 사람 두려워하는 거 귀신 역사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예. 여러분, 돈 걱정? 돈이 무섭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돈 걱정하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돈은 잘 있으니까. 돈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 너나 걱정하래. 예. 우상이 너무 많더라고. 예. 여러분들, 육신도 우상이에요, 우상이 아니요? 피곤할까봐 막 걱정하고, 예, 병들을까봐 걱정하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그것도 육신이 우상이요. 육신이 우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 가만히 오늘은 돌아보면서 내가 우상이 너무 많구나. 우상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을 하죠. 왜 멸망을 하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로 북왕국은 600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535년까지. 그럼 70년 맞나요? 70년 맞아요? 535년까지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86년이 3차 포로가 잡혀가고, 이 중간에 두 번째 포로 잡혀가고. 결국 뭐냐면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힘이,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자,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미워서 죽였지. 미워서 죽였어. 그럼 이 미워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증거요? 마귀에게 속한 증거요. 그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아멘입니까?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예,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해야 돼.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해야 돼. 아멘. 14절 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가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갈릴리 뱃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죠?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이제 한번 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우, 가나니 시몬과 미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의사에게 한다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의사에게 한다면 혹시 의술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데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갈릴리의 어부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현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에 보니까 사도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동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누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은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기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든 사람이 문둥병자도 낫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 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 제자들이 갈릴리 뱃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병든 자를 고칠 의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을 몰아낼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그렇게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실 수 없었던, 하시지 않았던 일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9장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즉 그 병이 떠나고 앞기도 뭐하더라?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 때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 수용만 해, 받아들이기만 해. 그게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다잡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내놓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도 때로는 수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도 사랑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식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자식을 죽이는 사람이 흔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 예수가 제자들을 사랑할 줄 사랑하라.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뭐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이제 영화 제목이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어. 근데 후에는 따라올 거야. 아니, 왜 지금은 못 따라가는데 후에는 따라가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십자가 지고 사랑으로 십자가 지고 죽는 길이 예수님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못 따라온다는 거야. 근데 이후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가 언제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때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아주 결단하고 다짐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나 주님 따라갑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은 못 따라와. 너 지금은 못 따라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면 끝나시면 되는데 이후에는 또 따라와. 그 이후가 언제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안 따라갔어요? 전부 따라갔어요. 전부 따라가서 다 예수님처럼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성령 충만한 자의 그 죽음의 장면을 여러분들 어디서 보여주죠?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스데반이 죽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요. 근데 스데반이 죽는데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뭘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마저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저 죽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서 죽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다 어떻게 살다가 죽었나요? 전부 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현장에서 다 죽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누구 따라간 거예요? 누구 따라간 거예요? 예수 따라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교 12사도 중에서 누구만 순교 안 했어요? 사도 요한만 순교자가 되지 않고 다 순교자가 됐어. 근데 사도 요한도 사실은 순교자다, 순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쓰실 일이 있어서 끝까지 남겨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 그 전승에 의하면 도미시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을 잡아서 어디다 넣었다고요? 끓는 가마솥에 넣었어요.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살았어.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뚜껑을 닫힌 솥에 들어간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들어보면요, 신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살았어. 도미시안 황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는 거예요. 반모섬은 돌섬이에요. 죄수들이 가서 돌 캐는 속수장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거의 죽어 나오지 살아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사도 요한이 기도하지요. 근데 어느 날 거기 관리하는 교도소장의 아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거야.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도해서 낫게 해준 거야. 그때부터 그 소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주의 날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하고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누가 가장 비참하게 죽었느냐? 도마 사도가 인도까지 여러분들 도마는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어 안 받았어? 뭐라고 책망받았어?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했죠. 그래서 도마는 앞으로 가면서 나는 절대로 가다가 끝까지 가다가 거기서 죽는다. 그래서 어디까지 앞으로 갔냐면 인도까지 간 거예요. 인도 토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데 토인들이 죽창 칼로, 대나무 칼로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살 껍데기를 한 점씩 한 점씩 벗겨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 칼로 껍데기를 벗긴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잡혀서 네로 황제 때 죽을 때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나는 그를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려. 근데 그들이 다 십자가에 그렇게 죽고 껍데기에 벗겨져 죽을 때에 이놈 새끼들아, 한 번 보자. 예수가 임하면 니들 아주 그냥 끝장날 거야. 그랬을까요? 사랑으로 예수 믿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죽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안 따라간 거예요? 다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어. 언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가 한 사랑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것은 네가 한다는 거요, 내가 한다는 거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요, 나보고 하라는 거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려면 주님이 하시도록 허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허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허용해야 되지. 예.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한테 은총아 일어나 봐.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가 돈 있게 생겼나 지금. 은총아, 저기 전도사님한테 가서, 변신의 전도사님한테 가서 돈 5만 원만 달라고 그래봐. 돈 5만 원만 달라고 그래봐. 변신의 전도사한테 가서 돈 5만 원만 주세요 그래봐. 앉아. 우리 서정아, 변신의 전도사한테 가서 돈 5만 원만 달라고 그래봐. 김서정, 변신의 전도사한테 돈 5만 원만 달라고 그래봐. 앉아있어. 말 듣는 사람이 없네. 누구냐? 우리 공문경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주랑아, 주하나, 전도사님한테 돈 5만 원만 달라고 그래. 빨리 가서. 아니요. 그러면 누가 누가 있어? 하준이 어디 갔어? 하준이. 하진아, 전도사님한테 돈 5만 원만 달라고 그래봐. 안 한대. 참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온유야, 전도사한테서 5만 원만 달라고 그래봐봐. 가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그러는데 5만 원만 달래요 그래. 들어가. 5만 원 가지고 5천 원 11조 내고 나머지는 넣었어. 돈 벌기 쉬워, 안 쉬워? 아니, 저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요, 돈 줘, 안 줘? 주지. 목사가 돈 가서 5만 원 달라고 그랬으니까 5만 원 안 주면 되겠어요? 줘야지. 그런데 지가 예배 시간 들어서 5만 원 달라고 해서 돌아다녀봐요. 미쳤다고 그러지. 너무 쉬운 거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우리 누구도, 은총이도 5만 원 벌 또 기회 놓쳤잖아. 서정이도 5만 원 벌 기회 놓치고, 저 하준이 놓치고, 참 주한이도 놓치고. 바보요, 바보가 아니야. 아니, 목사님이 일어나서 가서 돈 5만 원 달라고 그럴 때 농담이겠어? 진담이지. 저기 서유리를 빼놨구나. 서유리한테 쓰면 금방 갔을 건데, 그지? 안 갔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너무 쉬운 거야. 아멘? 너무 쉬운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다,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걸 알아? 몰라? 없는 걸 알아. 그런데도 하시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 안다니까? 그럼에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려고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 회개하라면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 온유야, 지금 기분이 좋냐 안 좋냐?
예, 지금 기분이 막 상당히 좋지 막. 아, 이 수요 예배 이제 계속 나가야 되겠다. 예, 계속 나가야 되겠다. 이런 날이 또 오면 어찌 계속 나가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거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왜 저러나 답답할 정도로 맥힌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 그게 최상의 삶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왜 시켜요? 아니, 너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옷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생애, 예수의 생애를 살아가시려고 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옷이 돼야 돼? 성령의 옷이 돼야 돼. 말씀의 옷이 돼야 돼. 예수의 옷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가 하시는 거예요. 주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국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못 들어가. 내가 아무리 봐도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옷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옷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이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생애, 주님처럼 사랑하다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를 다 토설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 가족 불신 영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